예, 우리 여기 오늘 다동원했습니다. 총동원. 이 벼는 지금 몇 년째 재활용을 해가지고 좀 많이 말랐으니까 혹시 좀 준비된 거 있으면 내년에는 새 걸로 바꾸도록. 올해는 바게트 빵도 나왔네요. 네, 바게트 빵. 이거는 벽산 한성 아파트 전지할 때 끊는 나무랍니다. 나무가지. 이런 거라고 그러고, 이렇게 모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있는데 좀 이따 다 먹을 겁니다. 네, 이렇게 풍성한 감사를 잘 표현하려고 이제 장식팀이 나오셔서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뭐가 있는가?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어린아이 데리고 이웃집에 갔어요. 이웃집 아줌마가 아이한테 사과를 하나 먹으라고 줬는데 아이가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그냥 얼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민구스러워서 엄마가 아이한테, 얘야, 어른이 사과를 주실 때는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아이가 잠깐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깎아주세요. 이 아이가 가정교육이 잘못된, 특별히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아이의 모습이 바로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내가 받은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불만이 가득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긴 한데 40여 년 전에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서 살고 계셨습니까? 또 그 얘기다 이제 아이들은 그러지만 저는 자꾸 이런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그 시절에는 새 학기가 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정환경조사서라고 하는 거 나눠주면서 쓰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부모님은 학력이 어디까지 공부를 하셨냐, 직업은 뭐 하는 분이냐, 사는 집은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이런 거 쓰라 그러고, 또 기억나는 것이 자기 집에 가지고 있는 것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냉장고, 세탁기, TV, 전축, 오디오라고 안 그러고 그랬는데 전축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축, 전화. 그때는 전화도 이게 재산 목록에 들어서 백색 전화, 청색 전화 그래가지고 피아노 이런 거 열거를 쭉 해놓고 거기다가 있는 거에다 다 동그라미를 치라고 그러는데, 저는 새 학기마다 그 가정환경조사서, 아니 작년에 조사한 거 이렇게 다 좀 넘겨주면 안 되나? 그걸 그렇게 꼭 하라 그래가지고 아주 고역이었어요. 제 부모님은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도 아니고 직업도 그리 내세울 만한 번듯한 직업도 아니시고, 특히나 우리 집에는 동그라미 칠 게 별로 없어요. 가진 게 거의 없었어요. 냉장고도 없고 세탁기도 없고 TV도 없고 전축도 없고 전화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칠 게 없는 것이죠. 저희 집이 진정한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 집이라서 아무튼 없어요. 없이 그냥 비워놓고 사는 집인데, 없이 사는 게 그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큰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누가 볼까 좀 창피해서 가정환경 조사서를 쓰면 이렇게 가리고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옆에 아이 거는 또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슬쩍 하면 옆에 아이는 뭐에다 동그라미를 치나 한번 보면 동그라미 좀 많이 치면, 와, 쟤네 집은 되게 부자다, 좋겠다, 그런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이런 거 조사 안 하죠? 그런 거 한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왜? 모든 집에 다 있으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가정 한번, 아까 제가 언급한 목록에서 없는 게 거의 없으시죠? 저희 집에도 점검을 해봤더니 TV 빼고 다 있어요. TV도 안 산 거지 없어서 못 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네 살림살이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그렇게 훨씬 나아졌지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그러면 훨씬 더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이제 신방을 가보면요, 냉장고가 한 대가 아니고 세 대씩 막 있는 집들이 많이 있더라. 무슨 냉장고 해가지고, 김치 냉장고도 예전에는 뭐 이렇게 밑에만 있더니 김치 냉장고 요새 이렇게 버젓이 서 있어. 이제는 막 냉장고를 몇 대씩, 한 대도 없던 집들에 그냥 두 대, 세 대씩 막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도 냉장고가 없어서 찬물에다가 수박 담가 놓고 그렇게 먹던 그 시절보다도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은 웬일입니까?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신학자 칼바르트는 말하기를,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감사에 있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감사에도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환경적인 감사입니다.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좀 잘 나온 거, 아프지 않고 건강한 거,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환경적인 감사죠. 이러한 환경적인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죠. 남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의 감사, 이런 것이죠. 남과 비교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낫다고 느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승진한 다음에 승진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 보면서 감사합니다. 내 아이가 시험에 합격했을 때 떨어진 이웃집 아이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장애가 있는 옆집 아이를 보면서 우리 집 애가 그렇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남들처럼 실패하지 않고 사업에 성공해서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병들지 않고 건강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환경적인 감사만 한다고 하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을 거예요. 왜냐? 살아가는 일 동안 좋은 일, 신나는 일, 잘 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기기 때문이죠. 있는 것으로 감사하게 되면 없어지면 불평하게 됩니다. 병이 나으면 감사하지만 다시 아프면 불평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고 망하면 원망합니다. 이처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이미 잃어버린 것, 또 앞으로 어차피 잃어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과감히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재물 아닙니까? 직장, 지위와 명예와 우정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잃어버려야 할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젊음도 지나갑니다. 우리의 건강, 생명, 이것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형제와 배우자와 심지어는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자녀들마저 다 잃어버리고 떠나보내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것 한 가지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잃어버려야 할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왜 그토록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집착해서 기쁨도 감사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차피 얼마 못 가서 다 없어지고 잃어버릴 것들인데 왜 그런 것들 때문에 울고 웃고 아등바등 살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감사가 환경적인 감사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감사의 차원은
심리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가만히 좀 생각하다 보면 감사한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도 일부 예배 전에 한 분이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119로 병원에 지금 가셨는데, 담석증이 있으셔서 가셨는데,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먹죠. 수십 일 동안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있다가 치료가 돼서 물 한 모금 목에 착 넘기면서 그것 가지고 감격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남의 집 얘기가 아니고요. 2년 전에 저희 집에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죠. 심지어 어떤 분 보면 방귀 한 번 뀌는 것에 펑펑 울면서 감사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어떤 일을 계기로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되고 살아있는 것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이 곁에 있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갑자기 감사가 솟구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니죠.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내 마음이 바뀌어서 생기는 심리적인 차원의 감사인 것이죠. 이 심리적인 감사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환경적인 감사보다는 수준이 한 차원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심리적인 감사에 머문다고 하면 모든 일에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리 상태 잘 알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오르락내리락 업앤다운을 그렇게 반복하는 기복이 심한 것이 우리들의 심리 상태 아닙니까?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한동안 기쁨이 넘치다가도 얼마 못 가서 낙심하고 축 처져 있는 것이 사람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의 세 번째 차원은 신앙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이 감사는 앞에 두 가지와는 차원이 달라요. 훨씬 고차원입니다. 환경적으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견디기 힘든 일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감정적으로는 밑바닥까지 축 처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넘어야 될 인생의 험한 골짜기들이 앞에 있지만 어떤 길을 가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그 길이 결국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믿고 늘 감사하는 것이 신앙적인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환경과 상태를 뛰어넘는 전천후의 감사,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신앙적인 감사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도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문제에 부딪힐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딱 한 군데 있지요. 무덤 속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외에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그 문제를 놓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좋아할 수까지는 없겠죠. 그러나 문제를 감사할 수는 있어요. 문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그 문제가 아니고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그릇으로 멋진 작품으로 빚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문제를 헤쳐나가고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크게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문제가 있는 것을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감사하는 것, 이것이 차원 높은 감사인 것이죠. 신앙적인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특별한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에도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평범한 것들, 작은 것들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특별한 것들에 감사하기는 쉬워요. 아니, 죽다가 살아나는데 감사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교통사고에서 살아난 것, 예상치 못하게 받은 축복, 이런 것들은 누구라도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범한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범한 것들에 대한 감사가 진짜 차원 높은 감사인 것이죠. 지난 여름에 청년부가 수련회를 간다고 이제 포스터를 붙여놨는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붙어 있었던가요? 소확행. 그래가지고 그 요즘에 줄임말을 잘 알아야 돼요. 대화가 안 돼요, 모르면. 소확행은 뭐예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소소한 것, 확실한 그것, 소소한 것을 확실히 붙잡고 행복을 느끼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요즘에 그게 우리 수련회 주제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그런 말들을 쓰더라고요. 저희들이 청년 때는 맨날 비전 뭐 이랬어요.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 웅대한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자. 현실은 암울할지라도 앞으로는 장래는 창대하다.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사회의 분위기였어요. 근데 요즘엔 경제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고 미래가 더 좋아질까 나빠질까 이게 좀 흔들리는 이런 단계에 오니까 미래를 땡겨다가 뭐 비전을 바라보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소소한 것, 이것을 확실히 붙들고 행복이라도 현재에서라도 느끼자.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요즘 젊은이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앙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 거예요. 평범한 것, 소소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그거 확실히 붙들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무맹랑한 것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로또 맞아서 인생 역전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것 꿈꾸지 마시고 내 주변에 있는 소소하고 평범한 것들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내 가족들이 무사히 집에 돌아온 것 감사하고 건강히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삶 가운데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십시다. 문제가 있을 때도 감사하고 평범한 날에도 감사하는 차원 높은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예수 때문에, 이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일로 봐서는 기뻐할 수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 환경, 이 조건들만 가지고는 감사할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전에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우연히 본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이야기더라고요.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있는 풍선 장수의 이야기인데요. 공원 입구 같은 데서 보면 풍선 장수가 풍선 안에다가 수소 가스를 넣어가지고 빨간 풍선, 노란 풍선, 파란 풍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막 유혹을 하죠.
아이들이 몰려듭니다. 나도 하나 주세요, 나도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정말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풍선이 딱 하나 남았어요. 검은 색깔, 유독 검은 색깔 풍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팔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흑인 꼬마 하나가 이 풍선 장수 아저씨한테 와가지고, 아저씨, 저 검은 풍선도 하늘을 날아갈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검은 풍선 하나 남았는데 검은 아이가 와가지고 저 풍선도 날아갈 수 있나요? 이 흑인 아이가 하는 그 의미심장한 질문의 의미를 알아챈 풍선 장수가 얼른 검은 풍선을 풀어서 공중으로 힘차게 날려버립니다. 검은 풍선이 하늘로 힘있게 날아 올라가는 그것을 보고 아이가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칩니다. 그때 풍선 장수 아저씨가 이 어린 꼬마의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말을 합니다. 얘야, 이 풍선이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풍선의 색깔에 달린 게 아니야. 그 풍선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야. 풍선 장수의 그 한마디가 그 흑인 꼬마가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과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풍선이 나느냐 날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 문제는 풍선 색깔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에 달려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렸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분이신데 더 말하면 뭐 하겠어요?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어찌 나를 그냥 내버려 주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아끼시겠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저급한 수준의 것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차원 높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은 내가 잘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게 다 나를 위해서 있었던 일이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보람과 만족을 주십니다. 예수 안에만 참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쇠입니다. 예수님으로 풀면 모든 것이 다 풀립니다.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 여러분 아십니까? 전 세계에 132개국에 1억 4천만 명의 시청자를 가지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 쇼의 진행자, 뚱뚱한 흑인 여성 아시죠 여러분? 이 사람이 방송 진행자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만 방송, 출판, 인터넷 사업을 하는 큰 기업의 회장님이에요. 미국을 움직이는 10인의 인물 이런 거 조사하면 꼭 거기에 끼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인 그녀이지만 그녀는 한때 힘들고 암울한 과거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미혼모 엄마한테서 태어났어요. 14살 때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자신도 미혼모가 됐습니다. 미혼모에서 난 아이가 또 미혼모가 됐어요.
태어난 아이가 2주 만에 또 죽습니다. 그 충격으로 집을 가출해서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이 세상을 원망하면서 하루하루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그녀에게 변화의 계기가 오는데요. 예전에 오래전에 헤어졌던 아버지가 신앙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이 아이를 찾아왔어요. 아이를 붙들고 사과를 하고 그렇게 이 아이에게 신앙의 권면을 해서 이 여성이 그 불쌍한 지옥 같은 삶을 사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와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게 돼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 중에 하나인 그녀가 된 지금까지 그녀가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고 그럽니다. 매일매일 수첩이 하나 있는데 이게 감사 수첩이에요. 매일매일 그날 일어난 일 중에 5가지의 감사 제목을 수첩에다가 날마다 지금까지도 계속 적고 있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오프라 윈프리의 하루 5가지 감사법 참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감사의 일기장을 만들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 참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중세의 어느 수도원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감옥하고 수도원은 환경이 아주 비슷합니다. 둘 다 높은 담이 둘러쳐진 속에서 바깥 세상하고 단절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에서 아주 비슷해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데 감옥은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하루를 살고요. 수도원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사는 것이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똑같으니까 수도원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언제든지 감옥과 다름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감옥에서라 할지라도 감사를 찾게 되면 그 감옥은 바로 수도원이나 다름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감사절을 맞아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중에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아파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이 꽉 막힌 환경 속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로 네가 감사해야 될 사람이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환경적인 감사, 상대적이고 비교적인 감사를 넘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심리적인 감사의 차원도 뛰어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나 감정과 상관없는 전천후의 감사, 절대적인 감사,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는 신앙적인 감사를 가지고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